안녕하십니까. 사회, 사회 보시는 행보가 짧은 인사 일 전에 할 수 있냐라고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 준비하면서 회의하고 그거를 쓰고 또 쓰고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고 회사에 가서 다시 지우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에게 배우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고 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 동안 18절부터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전 앞에는 내용이 나오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은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율법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의로운 가운데 빠져서 또 자고한 가운데 백성들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죠.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편안한 데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 마련해 하셨습니다. 년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 10년 넘게 다녔던 나올 때는 너무 많이 힘들고 나올 때는 모임을 아예 떠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2월 달, 6월 달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가 보여주신 다른 교파를 알아보려고 복음 아들을 참된 진리 안에서 자신이 건너에 있는 힘 안에 있는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모 형제님 막 합쳐졌는데 하고
함께 기독교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고 교만하지 않고 여기에 왔었을 때는 약간 말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라 쉽게 하리라. 제가 점심때가 되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걸어다녔는데 그 전날 상무대로교회 방문 계속해서 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가고 있어. 어떤 편을 쓰신 한 형제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 박명훈 형제님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데 복면을 쓰셨 먼지도 많고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제가 이 회사를 온 지 10년째 되던 단 한 번도 모임 안에 있는 형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딱 선생님이 웃으시면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이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 1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저한테 예수님이라면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선생님을 또 만났고 다다익선의 경쟁을 통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날 행진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집에 가서 그러한 근처를 지나갔지만 한 번도 모임에 있는 형제님을 만난 적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형제님을 만나서 라고 말이라고 하시는 것이 잘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곧 떠나게 되시 말미암아서 불안하고 떨리고
참된 평안이 없는 가 저도 말씀을 평안이 없는 일이면 저희 집 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교수에 있었는데 가 터져서 물이 떠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집에 가서 고쳐야 될 것 여러 가지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내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적으로 저한테는 평안이 별로 그날 집에 가서 보면서 말씀 매일 돌아가서 해야 사실은 버버버버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주는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가 어 이종동 형제님께 100억을 주신다 하면 평안함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 예. 100원은 받아 보셨 100억은 아마 못 받아 보셨어요. 저도 통장에 100억은 찍혀 본 적이 없어서 그 평안함은 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내게 건강함을 주셨다 하면 죽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평안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일 동안 계속 정말 나한테 이런 큰 평안할 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기 전에 집을 계약을 하려고 제 수중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이거를 들고 부동산 그 거기까지 부동산까지 걸어가는데 '혹시 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돈이 있으면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돈이 있으면 항상 이거를 움켜쥐고 살려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 자신을 자랑할 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 완전히" 이 다이슨 행진 "평안히 쉬세요."라는 말 저한테 어떻게 들렸 다음 주 내내 "우리 모임에 계속해서 나오세요."라고 들려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나오셔서 우리 모임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쉴 만한 곳이 얼마나 안식을 누릴 곳인지 "보여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지났는데 말씀은 향무대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랐냐면 저는 항상 경직돼 있는 곳에서 마찬 1 년이 지났는데 10% 정도는 녹은 것 같아요. 아직 8%는 처음 왔는데 그렇게 반겨주는 모습은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꽃다발을 주면서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자매와 저와 두 아들들이 왔는데 그렇게 안아주고 인사하고 웃음 처음 봤어요. 여기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고, 그 이러한 사랑을 표현해 준 것을 제가 받아서 바가지로 받아야 이적일 것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성도님들이 라는 생각. 저도 누가 오면 먼저 다가가질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환영한다는 것은 마음을 터고 내려놓고 다가간다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고 안아주고 또 반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되기도 하고 사실은 비비고 안아주면 사람을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그러한 모습 위로를 말씀. 더 놀란 거는 진짜 이게 교회인가라는 생각 한 번도 가식적이지 않다. 싫으면 싫다라고 확실히 때문에 싫다 아니면 막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 때문에 싫다?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띄우려고 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안에 올라와서 말씀을 한 번도 전해지는 말씀 때문에 좋아하고 를 그렇게까지 받아본 적 여기 올라와서 들이 말씀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울기도 해요. 말씀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 네 없이 보여줬다. 사실 초대교회에 그런 각각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좋아하면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모임 안에서 안에 올라와서 자기의 과거의 이러한 모습들 정말 싫어 아팠던 과거들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울고 웃기도 하고 한참 동안 다녔 상치 못할 일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짠하잖아요. 말씀을 왜 저렇게 말씀을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내 마음 안에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장로의 뭐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볼 때마다 배를 막 만져주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편안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 배를 만져줘요. 말랑말랑해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표현해 주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왔을 때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막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도 하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 좋은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는 모습,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 저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생각도 해 봤어요. 나쁜 과거가 있었음에도 나쁜 과거를 막 풀려고 하지는 사실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더 방어적인 뭔가를 숨기려고 오늘날 식사를 가지고 기대를 나눌 때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에 처방을 받아 가지고 연고를 막 서로 발라주고 있는 것 쓰러지고 아픈 거다 보니까 그것들을 감싸주고 발라줘서 서로 다시 낫게 해 주려고 하는 딸이 해 주는 그런 과정들을 마태복음 1장 29 절부터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교적인 자들의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아 법의 틀 속에서 들의 영적인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장 앞세워 나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29 절에 나와 있는 나는 하고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아. 나는 하고 너는 내가 이러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이 해야 되죠. 한 사람만 힘이 세다 그래서 앞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고통 속에 큰 과정 속에 그러면 이 멍에를 메고 갈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항상 이러한 가운데 자기를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어 계속 누르고 그래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라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그를 통해서 힘을 얻지. 예수님 은 사랑을 바탕에 깔아놓고 모든 일이 가능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있고 내 짐은 가벼움. 내 멍에는 쉽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준 멍에는 엄청 무겁고 뚫린 상. 그 멍에를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 짐은 예수님 메시면서 나도 동일하게 같이 짐을 메고 있는 예수님 사랑으로 내 짐까지 메시면서 나아가기만 합니다. 이 짐을 질 때마다 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게 그냥 온유하고 편하게 모든 것. 그래서 이 멍에를 맬 때마다 멍에를 맨 사람은 예수님 가는 방향 동일하게 천천히 빨리 갈 수 그런 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라고. 네, 오늘날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평안해야 될 교회, 평안해야 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 얼마나 나올 수 있. 교회는 예수님 피 흘려서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앉아 계신 내 가운데서 사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 일, 일맞춤을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살인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력과 힘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사실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 자기 안에 있는 을 믿고 자기 안에 있는 과 교만함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러한 곳에 나올 수 곳에 나오면 참된 평안과 쉼을 얻어야 된다. 는 어떠신가요? 세상에 사는데 힘들어 사셔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나오죠. 일주일 내내 욕 얻어먹으면서 돈 버신 분
아마 아는 사람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추운데 그 추운 데서 막 일하다가 나오신 분 그러면 공부하다가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좀 쉬려고 하는데 쉬지 말고 또 가서 공부해라는 부모가 어제부터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던 아이인데 방학 동안에 막 이러더라고요. 말 안 했는데 혼자서 공부. 이 아이가 밤 10시까지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버틸 수나 있을까? 오후 3시, 6시 기회를 한번 혹시 카톡으로 뭔가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못 버티고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들어. 온유도 학기가 되고 많은 부담 속에 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살고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기억을 하고 뭐라 그러면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게 너무 서글프고 힘들지 않으실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안식처 같은 교회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인상 불쾌 인사 안 해주고 어? 그러면 우린 또 소심해 가지고 A형이거든. 그래서 소심해서 또 집에 가서 누가 어떤 성도님이 인사도 안 받아줬네.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다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건 A형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다 A형도 A형 나름인 거.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저 오늘 나왔을 때 사실은 너무 조금 떨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같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차문을 열고 차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딱 찝어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제대로 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좀 사회 보신 멘트도 좀 이렇게 쭉좀 빼가지고 8시 15분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저번에는 보니까 막 간증도 막 하시고 막 딱 인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내려가서 조금 서운했어요. 시간 다 못 기도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게 평안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네, 여러분도 교회 말고 집 나는 아니 사실 말씀을 되게 평안하라고 하죠. 일 동안 무대에서 나오고
회사 가서 또 하고 또 뭐 다른 일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겨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정리하고 지웠다 했다가 연필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하루에 3-4번씩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합당한 말씀일 제가 한 번씩 뜬금없이 아들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앞뒤 맥락이 맞지 않게끔 말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막 그래 이랬던 사람이 안에 올라와서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한다면 그 정도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고 또 지웠다가 또 지웠다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후회도 밀려오면서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앞에 나 9시 반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고에 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여기 나와서 제가 장기 자랑을 하고 내려가도 다 받으실 분처럼 느껴졌고 제가 아예 장기 자랑 안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시를 읽고 내려가도 다 받아주실 분 그리고 1시간 동안 울고 내려가도 저한테 손가락질 할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만큼 편안한 마음 올라왔습니다. 40분 에서 상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많이 전화 돌아가셨어요. 잠 못 주무실 거.